200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툰베리라고 하는 여성이라기보다는 한 생명이 8살이 되던 2011년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심각한데 왜 어른들은 가만히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하며 그리고 나서 공부할수록 절망감에 빠집니다. 11살 때는 우울증에 걸렸고 그리고 한묵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적 한묵증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자기가 원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는 입을 열지 못하게 되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어린 소녀가 15세가 되던 2018년 스웨덴은 216년 만에 가장 큰 더위가 찾아들어서 폭염과 산불을 겪으면서 이 소녀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해는 8월부터 총선이 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녀는 8월부터 9월까지 학교를 결석을 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녀의 팻말에는 기후변화를 위한 학교 파업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시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여기에 전 세계 수백만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돼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기후변화를 위해서 모이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만든 여인이 툰베리라고 하는 그러한 17살 된, 지금은 이제 19살이 됐겠죠. 그러한 여성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김유진 학생이 이 툰베리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이 동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는 툰드라 지역이라고 하는 그 극한의 추운 지역에 가서 동물들을 어떻게 사는가 살펴보고 연구하고 하는 것을 꿈으로 가졌고 또 원심에 들어가서 어떤 생명체에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살피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소녀였는데 툰드라 지역이 사라지고 원시림이 회파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꿈은 사라져가니 나의 꿈을 위해서도 내가 나서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기후변화를 위한 결석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주도하게 되고 그녀 또한 금요일이면 학교를 빠지고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벌입니다. 이 소녀는, 이 학생은, 이 여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10년 뒤의 미래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기후 정책이나 혹은 환경에 대한 정책을 바라보면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헛공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 정부가 우리의 절박함을 알아주시고 10년 후에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과 또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자 아직 20세도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일어섰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대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장총회가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고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자라는 소망에서 제정된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이 세계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며 거기에 믿음의 한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기후와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그러한 동물들, 식물들 혹은 나무들을 만드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6장에 와서 사람을 만들 때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두 절 속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모든 섭리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며,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 이런 의미가 이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계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다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복수로 사용해 우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며, 이 신명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으며 이 단어 자체가 복수의 신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수의 신명을 사용했는가? 히브리 문법에 보면 이러한 복수를 최상급의 복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곳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곳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귀하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한 의미가 이 복수의 신명 속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수의 신명 속에는 관계적 복수라고 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라피의 전통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오늘 피조물은 전미 대명사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있는 분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다른 사람이 소개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버지는, 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10명 중에 8명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성함이 어떻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연세가 얼마가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동생도 있고 또 뭐 누나도 있고 형제가 많으면 우리 아버지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독자가 있는 그 독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수의 신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답변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외형적이든 혹은 내면적이든 하나님이 닮은 구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굴도 볼 수 없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분이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다 누구나에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깎고 조각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를 깎고 조각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북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드셨던 음식들을 드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식혜입니다. 그냥 밥을 한 식혜가 아니라 가자미 식혜라는 겁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 저는 그것을 왜 아버지가 드시는지, 저 냄새나는 걸 왜 드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 처음으로 그 식혜를 내가 대했을 때, 어렸을 때는 몰랐던 그것을 내가 다시 대했을 때 내가 먹어보니까 내게 맛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쳐다도 보지 않던 음식이 왜 나이가 들어서 맛이 있어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의 영향이 또 습습관이 내게도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단지 외형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원하시며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으며 그 뜻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찾고 두들기고 구하면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 세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온다는 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려 가는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가셨던 그런 뜻을, 속성을 알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깨닫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분이셨고 그것을 이루시고 마지막 순간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따라오라고 우리를 또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내게 시키시고 내게 해야 될 일이 계셨기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한 뜻을 묻고 찾고 구할 때는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그 뜻을 묻고 찾고 구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히브리 단어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바로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구로 창조하셨는가? 남자와 여자.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가진 뜻은 그냥 수컷과 암컷이라고 하는 의미고, 더 원문적인 의미를 보면은 오모기와 볼로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 사람은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야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 표현이 오목이와 볼록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혼해서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사람이란 그런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뜻을 합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지혜를 가지고 모아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 가진 장점들을, 서로 가진 특징들을 그것이 합하여져야만이 사람,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아내, 자신의 배우자를 향해서 더 나은 한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은 한쪽이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더 나은 한쪽이다. 또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도 더 나은 한쪽이다. 그러므로 그 한쪽이 만나서 다시 한쪽이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뜻을 합하여서 지혜를 합하여서 능력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온전하게 다스려 나가도록,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질서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래서 그 창조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창조된 사람은 본래부터 그런 능력을 타고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자신이 그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다, 그리고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축복이라고 여기는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가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가진 특성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다스릴 그러한 권한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뜻대로 나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한 의미와 다 같이 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사명을 알고자 하는 사람,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입니다. 이 정복한다는 말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과거의 기독교인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는 도구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정복해라고 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땅은 정복해서 기독교의 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 운동을 하기도 했던 좋지 못한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진 뜻은 땅을 발로 꾹 눌러서 그 땅을 편편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발로 밟으라는 이런 의미가 정복하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땅을 밟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 11장에 되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우리가 그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린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그리고 이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처음에 사탄이 이브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내가 선을 알게 하는 그 생명나무의 나무 열과를 먹으면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알게 되므로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내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유혹입니다. 바벨탑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땅을 밟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인간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땅의 세계의 움직임들을 발로 밟는 이것이 바로 정복하라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세상은, 땅은 항상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세력들로 차 있으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요, 그러한 것들을 발로 밟아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며 그 말씀과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큰 은총과 축복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라. 이것이 바로 땅을 밟는다, 다스린다는 말씀이 가진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스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생물들 다스려갈 책임을 가졌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갈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당할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땅을 밟고 더 이상 인간적인 교만과 뜻이 서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 세상이 올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데 이 먹을 거리는 1장 26절, 29절, 30절에 나옵니다.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와 이런 모든 기는 것들도 무엇을 주셨습니까?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노라. 창조 이야기 속에는 고기를 먹으란 말이 없습니다. 고기를 주셨단 말도 없습니다. 본래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육식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육식이 허용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육식이 허용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겨서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엔 뭐가 있습니까? 짐승들을 집어넣습니다. 그 짐승들이 임시 방편으로 양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먹되 임시 방편으로 먹는 것은 허용해도 좋다. 아프거나 너무 기력이 없거나 먹지 않으면 죽겠다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채식을 먹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채식들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 채식을 가진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왜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도 채식을 먹을 거리로 주셨는가?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평화의 공존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자가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글에 손을 넣는 것과 또한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어울리는 이러한 세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먹을 것을 주신 것은 이 세계 보존을 위해서 평화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본 세계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심히 선하다. 매우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가 1장에서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좋았다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는 번영과 복지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히브리 말 도브라고 하는 선하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조화롭게 그렇게 창조되었음을 보시고 너무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 이야기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환경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형상과 모형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릴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 합하여서 저 지혜를 함께해서 이 뜻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가 큰 것 아니고 두 가지를 먼저 실천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능하면은 걸어 다니라는 겁니다. 차를 타야 될 수밖에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능하면 자동차는 집에 붙들어 두라는 겁니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이 돈이라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미림의 미학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조 세계가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소 중립을 2050년으로 그렇게 세웠으면 어느 누구도 그 공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고 그냥 공약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멀리 잡았습니다.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가능하면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하철 타면은 돈도 안 받습니다. 가능하면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물론 에너지 때문에 탄소가 많이 생겨서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의 작은 노력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낼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친환경적인 컵을 가능하면 가지고 다니라는 겁니다. 내 컵은 내가 가지고 다닐 때 환경적인 거, 플라스틱이 아니라 나중에 버리면은 쓰레기가 되지 않고 그냥 없어지는 이러한 환경적인 것들이 나왔답니다. 물론 하나 가지고 컵을 오래 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기장인이 되자. 종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한번 바라봅시다. 필요 없는 물건으로 많이 쌓여있는 장롱들을 한번 열어봅시다. 버리지도 못하고 또한 사용하지도 않고 때가 묻어있고 먼지가 묻어있는 창고의 물건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창조 세계를 보존한 사람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그만 행동이라도 옮겨 나가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고 시간이 든다 하더라도 걸어 다녀보고 자가용을 나누고 대중교통을 한번 타보고 커피를 달라고 할 때 내 컵이니까 여기에 담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노력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간다면 언젠가 이런 세계가 좀 더 밝아지는 그런 세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러한 마음들을 간직하는 은혜가 그리고 창조 세계의 뜻을 새기는 이러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가꾸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이기와 욕망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말씀의 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깨달음을 갖고 작은 실천이라도 옮겨 나가고자 합니다. 의지를 주옵소서. 그 삶의 기회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약속의 말씀처럼 명령의 말씀처럼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이러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세계를 만드시고 또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